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력한 힘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독재의 힘입니다. 독재는 참 무섭습니다. 북한을 보면 총칼을 들고 반대하면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합니다. 다음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전쟁을 불사합니다. 우리 이웃 일본이 이 민족주의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을 제3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신정 정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세상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성령이 세상에 임하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당부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열흘 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그 후에 세상에 복음의 전도가 활발히 일어났고 바야흐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은 성령의 힘에 의한 삶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임입니다.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120여 명이 다 같이 한 곳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확실히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이 모이면 그냥 있지 않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저 역시 청년 시절에 교회에 모여서 며칠씩 기도회를 가졌고, 그 기도회는 순수함과 열정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회가 절정에 닿을 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은혜를 입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불은 땔감이 모여야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모여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사무기가 많은 성도들이 모인 산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자가 질문을 합니다.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자 무디는 활활 타오르던 장작더미에서 불타던 장작 하나를 빼내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 장작불은 곧 꺼지고 말았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이렇게 불은 꺼지게 됩니다. 한때 무교회주의가 극성을 부렸지요. 지성인들이 이를 추종했습니다. 일본의 지성인이고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일본 교회들이 이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 기독교는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12제자를 포함해서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홀로 남았습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현실이 막막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분부도 있었으니까 뜨겁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아마도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많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회개가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성령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욥이 갑자기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욥기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이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했다. 에스더 4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자 왕과 백성들이 다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요나서 3장은 말씀합니다. 모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죄부터 뒤집어썼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나의 내면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왜 비우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눈물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눈물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부모들은 다 들어주고 용서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다면 눈물은 인간이 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만원경과 같습니다. 눈물과 애통이 없이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나의 무능이나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마음을 비워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말은 나를 주께 의탁한다, 맡긴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있던 것을 다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를 입으려면 내 안의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이 비우는 작업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비운 만큼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비우고 가난해진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가 시작되면 먼저 참회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비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입겠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시는데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고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은 흡족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흔쾌함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두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늘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주 비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비운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입니다. 사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기간 없이 기다렸죠. 기간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일입니다. 너희는 열흘을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이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도 결실로 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농부는 봄에 양식이 없지만 씨앗을 한 가마니 가다다가 밭에 뿌립니다. 밭에 뿌렸다는 말은 밭에 버렸다는 말이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왜 그 씨를 버립니까? 그것은 얼마 후에 이 씨가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그 이치를 잘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기다림의 열매가 결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은 기다림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기다림이 없고 요령만 있습니다. 때가 되어도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 필요한 사람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주어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하였던 사람이 누구도 당하지 못할 언변으로 설교를 했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그 집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도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결단과 주장과 판단이 모두 신앙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메마르다 보니까 모두 내 이성이 판단하고 결단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증거의 삶을 살고 전도의 삶을 살고 고백의 삶과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소통과 하나됨과 이해가 주어집니다. 그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반언을 했고, 그 말은 10개국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성령은 신앙의 삶의 궁극입니다. 성령은 기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목마를 때에 해결되는 생수와 같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단순하게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모든 흠과 티와 결정과 부족함을 감추어주는, 너를 이해하고 품고 너를 섬기고 회복시키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인이 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매사의 관계가 빡빡한 것입니다. 잘 따지고 상대방의 흠을 지적하고 마치 기름은 없는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세상에서의 삶에는 넉넉함을 소지한 모습이 좋습니다. 존 보녀는 영국이 낳은 총교도이고 신앙가입니다. 그가 왕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조용히 옥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집에 갔다 쉬고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존 본연이 너무도 고마워서 밖에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왜 금방 돌아오느냐 물었더니 당신의 호의는 고마운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되돌아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왕이 감옥을 실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대로 나갔다 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